마라나타 예슈아 하면 사실 마라나타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아람어고 이 예슈아는 히브리어죠. 그래서 이방과 어떤 이스라엘이 만나는 그런 언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저희들이 또 같이 볼 텐데요. 계속해서 주님 말씀으로 저희들이 조명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자,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희들이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아멘. 18장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탁월함입니다. 그게 이드로의 뜻이죠.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도 역시 오늘도 제 마음과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아내의 마음이 합쳐지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또한 탁월함의 두 번째 파트는 뭐였습니까? 이 나라가 정말 공의로운 재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나라의 모든 행정과 재판과 모든 그 유지가 되어지는 샬롬이 임하는 그러한 네이션이 이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가족들이 회복되고 친척들과 이 지역들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부흥의 일이라면 이 나라가 구비되고 이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준비되는 것이 바로 개혁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흥과 개혁의 일들이 뭐냐면 이 시대에 진정으로 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기도이며 또한 주된 사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준비가 되면 이제 18장에서 준비가 되면 이제 19장에서 주님이 이제 강림하세요. 강림하시는데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게 이제 오늘의 알리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저희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1절부터 보면요. 자, 1절에 보면 제가 직역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츠라임 땅에서 나온 지 그 셋째 달 이날에 그들이 시나이 광야로 왔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시간을 설명해 주십니다. 시간, 그죠? 시간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기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유대력은요, 이 이스라엘에서 이 어떤 성경의 달력은 시작하는 기점이 어디냐면 새벽 아침 6시입니다. 그때가 제로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7시가 되면 1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때가 제3신이 이런 말 나오죠. 저들이 지금 술에 취한 게 아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러니까 3시는 언제겠어요? 아침 6시가 제로 타임이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하면 오전 9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샤카리트, 아침 제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성전에서. 그러니까 이 해가 뜨고 동틀녘부터 시작해서 정오 때까지 사실은 계속해서 백성들이
이 성전으로 제물을 가져오고 아침 제사를 드려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헌신하고 속죄하기도 하고 화목의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이 가장 피크에 달하는 가장 이 제물도 많이 가져오고 절정에 달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오전 9시예요. 그게 삼시라는 표현이에요. 제3시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막 방언을 말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그러한 역사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의 스케줄, 타임 테이블 안에서 정확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불이 내리게 하는 기도를 하는데 제단을 수축하죠. 12 아들들의 이름으로, 지파들의 이름으로. 그리고 뭐냐면 정확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 시간을 뭐라고 말하냐면 열왕기상 18장에서 저녁 제사 드릴 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녁 제사 드릴 때. 그러니까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를 뭐라 그래요? 상번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언제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이스라엘의 군대를 저주하냐면 바로 아침 저녁으로 조석에 골리앗이 자기 몸을 드러내면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욕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영적인 대립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 이 시간을 파악하는 것 이게 뭐냐면요. 비밀이에요. 비밀. 이거를 알아야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알아야 큰 전쟁이 이게 어떤 전쟁인지를 저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시간을 설정한다라는 것은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유대력도 지금 뭡니까? 5778년이잖아요. 어떤 기준점이 있겠죠, 나름대로. 예. 지금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 1절 말씀에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이게 기준점이에요. 지금 구속에 있어서는. 주님이 우리 창조의 하나님이면서 또한 구속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력을 칠 때에는 어떤 구속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애굽으로부터 나온 때부터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게 무슨 표현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6월절을 말하는 것이고 사실은 아비벌 혹은 니산월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첫째 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 12장에서 주님이 이 달로 해의 시작을 삼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달력을 새로 주시는 거예요. 구속력을 새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 6월절이 있는 그 시간으로부터 뭐냐면 그게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라는 거예요. 자, 거기서 카운트했을 때 세 번째 달이다. 요게 지금 이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달. 자, 세 번째라는 것은 뭐냐면요. 히브리어에서 자, 3이라는 숫자를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샬로시. 이게 3이라는 말이에요. 3.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1, 2, 3 하면 3에 무슨 깊은 뜻이 있을까 이렇게 하지만 그리고 히브리어는요. 다 각 알파벳마다 다 속뜻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뜻이 없는 단어는 없습니다. 조사, 문법 용어까지도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뜻이 있고 메시지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마치 비밀 코드와 같아요, 이게. 코드와 같습니다. 그래서 샬롯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그 형상에게 속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훈련받는 것을 의미해요. 주권을 의미해요. 막대기잖아요, 그죠? 막대기 모양. 그래서 쉘 하면은 뭐뭐에 속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 보드마카 쉘리 하면 나에게 속한 보드마카 펜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쉘 하면은 belong to 이런 말입니다. 누구에게 속한다. 그런데 뭐냐면 또 쉰이 따라와요. 또 형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속하게 한다. 어떤 하나님에게 편입되게 하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몇째 날이죠? 셋째 날인 거예요.
부활의 날은 뭐냐면 죽음으로부터, 십자가로부터,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성경대로 그가 죽으시고 제3일에, 이게 뭐냐면 샬롯이라는 말이에요. 하실리시 하면 서수형이 되거든요. 셋째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부활의 날이라는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우리도 그래서 뭐 3일 밤 예배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이라는 것은 바로 부활을 가리켜요. 그래서 셋째 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하나님에게 또한 속하는 어떤 비밀이 들어있는 게 셋째 달인 거예요. 그 셋째 달에 있는 절기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그 타이밍으로 들어온 거예요.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놓은 셋째 달 그날이라는 어떤 타이밍 속으로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애굽에서 나올 때로부터 해서 둘째 달, 셋째 달, 이 정해진 날 속으로, 장소로 인도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시내산으로 시간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장소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좀 익숙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기도를 내가 하기로 정해놓은 장소, 어떤 예배의 처소, 어떠한 골방, 이거 너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할렐루야? 왜냐면 하나님이 3차원을 제정하셨잖아요. 이 물질 세계와 시간의 세계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장소를 정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래도 오피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살 집이 있어야 되고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혀 무시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께 편입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어떤 이스라엘의 땅, 성지죠. 그리고 어떤 절기와 안식,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시고 제정해 놓으신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절기는 그림자와 같다. 그럼 실체는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들은 뭐냐면 교과서와 같고 어떤 텍스트와 같대요. 누구를 이해하기 위한, 누구를 설명해 놓은 다 그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들, 예루살렘 성읍 도시 자체, 거기에 있는 산들의 이름들, 거기에서 있었던 일들, 모든 것이 다 어떤 한 분에 관한 설명들이에요. 그림자와 같아요. 실체는 누구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형상이신 분에게 우리가 속한다. 이게 뭐냐면 3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달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날 속으로 이 오순절이라는 토라와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늘을 여시기로 이미 정해놓으신 그 시간 안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셨다, 이 말이에요. 1절 말씀이.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려면 반드시 시간 약속을 해야 됩니다. 나 그 사람하고 굉장히 친해. 나 그 사람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있고 그 사람이 새로운 어떤 정보가 있으면 나한테 다 줘. 근데 만나진 않아. 뭔가, 근데 연락은 안 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어떤 시간이 있고 만남에 어떤 장소가 있는데 두 번째 설명되는 것이 장소예요. 그래서 19절 그 뒷부분, 그때, 여기까지 시간이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시내 광야에 어떻게 이르렀는지를 또 부연해서 설명해 주는데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르비딤이라는 말은 뭐냐면 르피딤이란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라파드 하면 여러분들 중에 목공 잘하는 분 있습니까? 뚝딱뚝딱 해가지고 잘 만드시는 분? 침대를 만든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르비딤이라는 말이 침대를 만들어가지고 침대를 이렇게 세팅한다, 침대를 세워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뜻이겠어요? 이런 원래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르비딤 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동시에 휴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쉼을 가진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하시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거든요. 무조건 그냥 소프트한 것만, 그냥 좋은 환경들만 주시진 않아요, 하나님이. 그죠? 네, 어떤 때는 막 배 타고 그냥 살짝 올 수도 있는데 막 흔드셔가지고 제주도에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고. 할렐루야.
네.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길을 그냥 평탄하게 맨날 놀고 먹고 쉬고만 하면서 그렇게 인도를 안 하신다라는. 그러니까 르비딤에 하나님이 이렇게 휴식을 주신 것은 왜 그랬냐면 사실은 애굽에서 나오고 육체적으로 피곤했어요. 사실은 걸어오면서 아이들을 챙기고 행진을 하고 하면서.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만나, 이 먹을 게 없었잖아요. 사실은 만나를 체험하기, 내 생에서 체험해 본 게 아니에요. 만나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는 이런 걸 구경도 못했어요.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의 손이 와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새로운 신발이 신겨지니까 뭐냐면 새로운 양식을 경험합니다. 새로운 공급을 경험합니다. 하늘에서 직접 내려주는 음식을 먹어요. 할렐루야. 우와, 이건 전에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놀랬어요. 이 내려진 양식들을 보고 눈 쌓이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서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뭐야 이거? 이거 뭐야? 형 이거 알아? 이거 뭐야? 나도 몰라. 넌 아니? 그래가지고 만나의 뜻이 뭐냐면 만 하면 이게 뭐냐면 what? 이런 말이에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그 말은 뭐예요? 전에 경험 속에 없었던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거. 그럼 하나님이 새로운 거를 주십니다. 새로운 공급을 주시고요. 어떤 새로운 성령의 체험을 주시고요. 어떤 새로운 만남을 주시고요. 할렐루야. 전에는 내가 선을 딱 그어놨어요. 그런데 그걸 돌파하게 하십니다. 와,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놀래는, 우와 이게 되는구나, 우와 이런 것도 있구나. 이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만나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새 신발을 신고 따라가야 돼요. 계속 따라가야 돼요. 그분을, 주님을 따라가면 계속 새로운 걸 만나게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뭐냐면 근데 사실 이 체험 속에서 또 뭡니까? 물이 없었잖아요. 물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물을 주시고 또 아마 새로운 체험을 하는데 아말렉이 쫙 죽이려고 덤벼들잖아요. 할렐루야. 이때 또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깃발 니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와, 이게 영적 전투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우리가 약속의 땅까지 부활 생명까지 이르는 것이 영적 전투다. 이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구나. 뒤처지고 낙심하고 침륜에 빠지고 뒤로 돌아갈까 애굽으로 갈까 하면 아말렉이 금방 잡아먹는 거예요. 아, 이게 영적 전투구나라는 걸 하나님이 체득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뭐냐면 몸이 지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대를 만들어가지고 너희들 좀 조용하게 쉬어라. 너희들 좀 잘 쉬어라. 그게 르비딤이라는 말이에요. 르비딤. 오늘 이렇게 한 달 동안 이렇게 제주도, 물론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겠죠. 주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우리 팀들이 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경험들을 주시길 축복하고요. 또한 계속 예배만 드리고 계속 막 사역만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르비딤처럼 정말 또 어느 기간 동안에는 정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푹 쉴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러한 또 어떤 시간들을 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태를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그렇게 순적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오게 하시고 그 광야의 장막을 치는데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 산 앞에, 이 산이 어떤 산이냐면 신의 산입니다. 그 신의 산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하실 산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한 그 표현들과 결혼의 서약들이 있을 산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산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신 산이며 또한 모세가 올라가는 산이며 하늘의 삶, 신랑 예수와와 함께 사는 삶이 돌판에 써져서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전달되는 산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사랑의 산이에요. 신의 산은. 근데 그 신의 산, 주께서 임하실, 주의 규례가 선포될 그 결혼의 서약, 나는 당신만을,
또 주님은 우리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정말 그 결혼 반지가 끼워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진한 사랑이 배어있는 그 산을 앞에 마주 대하여 이런 말입니다. 이게 내게 대하면 in front of 뭐뭐의 맞은편에 있다. 그러니까 항상 고기를 내 얼굴로 바라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임재의 산을 향해서 우리의 얼굴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지금 만날 계획을 하시는 거거든요. 오순절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래서 셋째 달을 말씀하셨고 이 신의 산 르비딤을 떠나서 언제까지만 또 쉬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만나는 그 산으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이제 시간이 설정됐고 장소가 설정됐고 그러니까 모든 건 하나님이 다 준비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시간 속으로 그 장소로 주님의 얼굴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인도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신랑은 그 열심을 가지고 사랑의 깃발을 우리 위에 흔들어 주시는 예슈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그럼 이제 만남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만남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주님이 3절에 부르십니다. 올라오라는 거예요. 준비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올라갔다. 이것이 지금 3절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 하나님께 올라갔다. 그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동의하고 화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올라갈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 산에서 그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먼저죠. 사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이 있고 우리는 뭡니까? 듣고 반응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만남이에요. 만남. 아멘. 하나님 날마다 우리 부르세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선명하게 또 크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올라오라 이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4장 1절에서 그 음성을 동일하게 들었던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지금 모세도 역시 동일한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라고요? 신랑의 음성 올라오라. 내가 다 준비했다. 올라오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늘의 것들이 다 이 땅에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있어야지 3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야곱 집에 말이 전해지고 말이 전해진다라는 것은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며 여러분 말씀이 전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일, 사물이라는 뜻, 그 의미로 같이 쓰여요. 그래서 야곱 집에 말이 전해지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가 같이 올라가자. 우리가 준비하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이키자. 이 운동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4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미즈라임인들에게 행한 것을 보았고 내가 독수리들의 날개들로 너희를 업어 내게 데려온 것을 보았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독수리를 동원하십니다. 우리 전도사님 환상 가운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막 웃으면서 손뼉이 쳐지더라고요. 이 뱀이 있는데 그거를 독수리가 나타나서 그냥 물어가지고 싸우다가 독수리가 이겼는데 결정적으로 제 박수가 쳐진 거는 그 독수리의 머리에 삥이 꽂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 드보라와 같은 할렐루야. 여기 홍해를 건넌 다음에 찬양했던 미리암과 같은 아멘. 이 여성들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이 어미들이 막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태의 사랑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이다.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았다. 하나님이 너를 찾으실 것이다. 아멘. 하면서 이 여성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은사로 섬기기 시작하고 봉사하기 시작하고 막혔던 것들을 뚫어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한국 아줌마들이 뜨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아줌마들. 이스라엘 와도요? 이스라엘은 막 뒤집어 놓고 가요.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도요? 꽉 막혀 있어도요?
우리 사역자들은, 선교사들은,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아줌마들은 그냥 막 돌파합니다. 할렐루야. 언어가 안 돼도요, 이 단기팀이 와도 이 아줌마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요, 그냥 현지인 집에 들어가서 병자를 보면 붙잡고 울어버려요. 그러면 그냥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 치유하시고 마음을 만지시고, 선교사님 그때 필요해요, 이제. 예수님 복음 전할 때. 다 해놓고 아줌마들이. 할렐루야. 예, 이 독수리 머리에 꽂혀있는 이 핀, 예, 굉장히 제가 박수가 나왔어요. 제가 들으면서. 맞다. 우리 한국의 이 여성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자, 그래서 독수리 날개들로 하나님이 업었다. 이거 뭐냐, 들어 올렸다. 이 말이에요. 들어 올렸다. 여러분, 들어 올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컵을 들어 올린다? 내가 펜을 들어 올린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내 목적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거예요. 들어 올려놓다가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고, 들어 올리면 반드시 뭔가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업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낫싸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들어 올린다라는 말입니다. 들어 올린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데려온 것을 보았다. 여기까지가 이제 회고예요, 회고. 5절과 6절이 사실은 오늘의 사실은 모세오경 전체에서 굉장한 분수령에 해당하는 말씀이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자, 5절, 6절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 목소리로 시작. 이제 너희가 내 소리를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그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내 보배로운 소유가 될 것이다. 이는 그 모든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6절. 너희는 나를 위하여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들이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할 그 말들이다. 하나님 만났더니 하나님 불렀잖아요. 그래서 올라갔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뭘 줬어요? 여기 보니까 말들을 줬어요. 하나님이 야곱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말을 줬어요. 아멘. 근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 어떤 말이냐? 5절에 보니까 너는 내 보배로운 소유다. 세골라라는 말이에요. 나에게 속한 보배다. 보석, 보물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신부를 일컫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신랑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여기 내려오신 분이. 아멘. 아니 신랑이 나타나가지고 신부를 딱 만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이렇게 프로포즈 하거나 뭐 신혼여행에 사랑 고백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은유적인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자기야 라든가 뭐 나의 반쪽이야 라든가 하면은 이렇게 둘이만 아는 딱 그 표현을 하면은 아 우리 자기의 음성이구나. 아 우리 자기의 어떤 했던 그 추억이구나 해서 이렇게 부부싸움 했다가도 그 말로 딱 하면 이렇게 이렇게 풀어지는 할렐루야. 또 둘만이 아는 코드와 같은 사랑의 언어예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세골라. 보배로운 소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를 주님이 지칭하는 말이 뭐냐면 세골라. 너는 내 보물들 중에 보물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한테 가장 귀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여기 산에 왜 내려왔냐면 이거 말하러 온 거예요. 네가 내 보물이다. 이거 말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리를 듣는다. 자, 5절에 보면 너희가 내 소리를 잘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 잘 듣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여기서 있었던 음성이 뭐냐면 너는 내 세굴라야. 너는 내 가장 귀한 존재야. 할렐루야. 요거를 들으셔야 돼요. 계속. 그래야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음성이 들리는데 막 계속 나를 책망하시는 것 같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물론 우리를 훈계하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날마다 변함없는 음성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너는 나의 신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키면 결혼을 말하는 겁니다. 언약하면 뭐 몇백 가지 계명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언약은 뭐냐면 아들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면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신랑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가 어쨌든 오늘은 그리고 매일매일 나의
바라봐야 될 그분, 나의 사랑의 대상, 나를 가장 보배로운 소유로 오늘도 바라보시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곳은, 내가 기댈 곳은, 내가 안길 곳은 주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언약 지키는 거예요. 언약 지키는. 그 사랑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의 끈이, 관계가 있을 때, 그것이 느껴지고 믿어질 때 여러분 계명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떤 약속을 통해서 주님이 보배로운 소유, 근데 여기 비밀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보배로운 소유기 때문에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 붙은 게 뭐냐면 그 모든 민족들 중에서, 이 말이 붙은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또 이스라엘은 오해도 했었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은 사랑 안 하시고 우리만 세굴라라 그랬다. 맞지만, 우리에게 세굴라라고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다 읽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마음은 뭐예요? 바벨탑에서 배역했던,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말을 어기고 뱀에게 달라붙었던, 그 뱀에게 속했던 아담을 향한 사랑이 끊어졌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해 주셨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그럼 바벨탑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조직적으로 대항하고 반항하니까 하나님이 정 떨어진다, 나 이제 너희들하고 그만할란다 하고 등 돌렸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을 하나님이 설명하시기를 민족들 중에서 나의 보배로운 소유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아버지가 모든 민족을 찾는 일을 하는데 이 보배로운 소유, 가장 작은 자를 택해가지고 존귀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려오니까 하늘하고 소통하는 네이션이 되니까, 아멘. 존귀하게 해서 모든 민족들이 이 하나님의 산으로 다 올라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지금 하나님 만나셔요. 지금 짧은 몇 마디 말들인데 우리 아버지는 할 말을 다 하세요. 이게 능력이에요. 사실은 이게 능력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말씀하시고 전할 말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들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증하셨고 성령이 오늘도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을 맨 끝에 보면 5절에 나오잖아요. 이는 그 모든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려면 내가 그분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요, 모든 나라들이 다 살아납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다 살아나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이 온 땅 가운데 주인이 되시는,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그래서 부활의 날이 오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조금 더 보기 원하는 것은, 자, 6절에 너희는 나를 위하여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여기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고 왕국, 또 나라라는 말, 거룩이라는 말이 같이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제사장들의 나라, 거룩한 나라, 어떤 왕들의 나라, 이런 표현들이 지금 함께 어우러져서 나왔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그럼 베드로전서 말씀은 1장 1절에 보면 나그네들에게 특별히 쓰여집니다. 나그네들에게. 여러분 나그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2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런 쓸데없는 말들을 버릴 수 있을까요? 원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셨던 보배로운 소유다.
제사장들의 나라다. 네가 왕이며 나의 제사장이다. 열방을 네가 축복하는 자다. 네가 복의 통로되는 자다. 내가 너를 그렇게 택했고 구속했고 오늘도 내가 너를 나의 임재로 부른다. 할렐루야.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여기 있는 악독, 괴율, 외식, 시기, 비방의 말을 자연스럽게 버리게 됩니다. 진짜 말이 들려지고 진짜 말이 내 입에 있기 시작할 때 요 말들은 다 사라져요. 눈이 다 녹아버리듯이. 아멘. 할렐루야. 이게 나그네가 방향을 잡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의 인생을 그냥 헤매는 나그네가 아니라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로 바꿔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신분이 찾아지는 게 뭐냐 하면서 2장에서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4절에요. 산돌이 나오고요. 6절에요. 모퉁이 돌이 나오고요. 하면서 계속 돌 시리즈입니다. 2장 말씀이 전체가. 뭐 머릿돌 나오고요. 7절에. 그러면서 막 버린 돌 나오고 막 거치는 반석 나오고 계속 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몰려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 전부 다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한편에서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에요. 오? 아니 예수님 같은 귀한 돌을 왜 버릴까? 다른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예수라는 돌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른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니까 뭐 하다가 걸려 넘어지는 돌이 돼버려요. 예수가. 그게 지금 2장에 나오는 말들이에요. 거치는 반석이 된다. 이게 지금 구약 성경들을 전부 인용한 말들이에요. 부딪히는 돌이 된다.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한편에서는요. 버린 돌이 되고요. 거치는 반석이 되고요. 부딪히는 돌이 되세요. 지금도. 아멘? 와,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환영을 못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민족들 중에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방황하는 나그네. 그게 유리 방황하는 또한 양떼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그걸 보고서 니네들이 나를 버리다니. 이게 마음이 끓는 거예요. 건축주이신 아버지가 새 예루살렘을 건축해야 되고 하나님의 모든 보석들이 다 와서 박혀야 되는 그 새 예루살렘의 부르심을 계속 부르는데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탁월한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엑설런트한 일이 주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제 버리고 그분을 막 그분한테 걸려 넘어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때 또 아버지가 건축하시는 그 집에 내가 재료로 들어갈 때 그분이 기준점이 되시고 근거가 되시는데 시간의 출발점이 되시고 창조의 하나님이 되시고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첫째 딸이 있게 하신 분이 되고 할렐루야. 나를 신의 산으로 인도하고 나에게 삶의 지침을 주시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약속의 땅으로 부활의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한다고 말하고 요 말들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공사를 새로 하는 거예요. 무너뜨려야 될 것들은 다시 무너뜨리고 아멘. 청소해야 될 것들은 다시 청소하고 이제 뭡니까? 새로운 건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건축자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다 찾아요.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데려올 수 있을까? 우리 집에 어떻게 하면 우리 팀의 공사에 우리 지역사회 예수님을 모셔올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예수님이 갑자기 바뀌어버려요. 분위기가 어떤 돌로 바뀌시냐면 머릿돌 되십시오. 모퉁이 돌이 돼서 기준을 잡아주십시오. 할렐루야. 산돌이십니다. 당신이 생명의 집을 지으시는 유일한 재료가 되십니다. 당신에게 내가 연합될 때만 집이 지어지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신분을 제대로 발견하고 제대로 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건데 이걸 통해서 나를 찾아요. 이걸 통해서 내가 아들이며 신부이며 지혜로 건축해야 되는 자임을 발견하게 돼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이 어떤 돌이신지를 알게 되니까 나그네의 방황이 끝나고 내가 어떤 집을 내가 이제
진짜 이제 내 열심과 은사를, 내 재정과 봉사와 시간을 다 써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왜냐면 이게 다 영원으로 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와. 그래서 사도는 교회에게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고 사도도 미안하지 않겠어요? 목사도 미안하지 않겠어요? 어떤 성도가 막 너무 많이 섬기면. 근데 바울이요, 자기를 위해서, 바울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식주인이 되고 보호자가 되고 갇혔을 때 찾아오는 자가 되고, 그래서 누구에게 문안해라 누구에게 문안해라 하면서 그렇게 애쓰고 헌신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애처로울 정도로.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더 힘쓰는 자가 되라. 왜? 주 안에서 헛되지 않으니까. 이게 진짜 너를 찾는 것이면 너를 위한 것이니까. 아멘. 여러분, 사도가 이런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성도들이 복이 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나를 찾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이 어떤 돌이신지를 아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니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베드로가 신약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로 치면 너는 내 신부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왕이라는 것은 뭐냐면 왕이며 제사장이다. 자, 왕이라는 것은 멜렉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멜렉.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또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 왕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왕의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자, 왕이라는 것은, 그럼 왕은 토라책을 2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한 권은 왕의 보물창고에 넣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토라책이 귀한 거 값진 것이기 때문에. 한 권은요 어디 있어야 되게요? 항상 왕 옆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왕을 향한 규례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왕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항상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가 있으면 항상 할 말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이게 뭐냐면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 노릇을 하시려면요 말씀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 라메드,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것은 주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팡이 모양이에요. 지팡이 모양. 이것은 훈련을 하는 거, 훈련 받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왕은 훈련 받아요. 하나님께. 또한 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요. 이게 라메드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 왕권이 회복되어지려면 반드시 라메드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배우고 익히고 또 실천하고 또 시도하고 제자 삼는 일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요. 건강해져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 훈련,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신 이 말씀을 갖다가 마지막에 뭐냐면 카프, 이것은 적용한다라는 뜻입니다. 적용하는 건 뭐죠? 실제 프랙티스하고 행하는 겁니다. 실제로 펼치는 거예요. 펼치는 거. 손바닥을 펼치는 것입니다. 실제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을 하는 자가 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 말씀을 펼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로 뭘 하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는 왕권이 카프 펼쳐지고 풀어지게 될 때 사회가 변화되고 변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제도가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제도가. 이게 왕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물론 더 킹이 계세요. 그분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 네. 그분의 위임을 받아서 또 우리는 이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카프의 표현이 여기로 똑같이 갑니다. 이게 단어 처음이나 중간에 나오면 이렇게 손바닥 모양이 되고요, 펼친다 이 말이 되거든요. 이 뜻이거든요. 단어 끝에 오면 이렇게 길어져요. 그치? 같은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적용하는데
신실하다. 이것은 눈소핏, 신실함을 뜻합니다. 신실함. 아주 이 적용하는 일을 갖다가 신실하게 하는 존재예요. 신실하게. 규정이 되도록. 이 아주 영적인 어떤 그 훈련이 돼가지고 이제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으로 반응하는,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반응하는 데 있어서 이게 규정이 되고 신실한 자가 된, 훈련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장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카프와 눈이 붙으면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can이라는 말이 돼요. can. 한번 해보실래요? can. 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yes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아멘이 돼요. 이해가 됩니다. 이해. 그걸 뭐라 하면 can이라 그래요. can. 네. 그래서 히브리 찬양 중에 어떤 찬양도 있냐면요. can 예슈아 이런 찬양이 있어요. yes 누구한테? 예슈아한테. 예슈아 안에서 내가 yes다. can이다. 이런 노래예요. 노래. 그런데 이 can을 갖다가 hey 숨 쉬는 자, 숨 쉰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라본다 이런 뜻이에요. hey는. 그러니까 이 can의 삶을 갖다가 계속 숨 쉬고 그분을 바라보는 자를 뭐라 그럽니까? 코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헨,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사장. 제사장. 그래서 뭐냐면 멜렉, 코헨, 왕들로, 제사장들로. 이것을 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가문의 제사장들이다. 다시 말하면 왕이며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왕으로부터 여기 복수형이 되면 그냥 말쿠트, 그래서 왕국, 나라라는 말이 돼요. 거룩한 나라다. 이런 표현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들이 지금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하나만 찾아보고 오늘 좀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의 말씀을 한번,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의 말씀. 그 7 봉인되어진 책이 이제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제 완성되는 것이죠. 네가 내 신부야. 모든 민족들이 다 내 거야. 온 열국이 다 내 거야. 내가 온 땅의 하나님이 될 거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완성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 왕들과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왕들과 제사장들을 얻으시는 거예요. 아멘. 자,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이르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럼 임봉이 떨어진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오픈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열려진다라는 것, 완성된다라는 것인데 어린 양께서 이것을 떼시는데 어떤 새 노래가 울려 퍼지냐면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들을 드리셨다. 그리고 6월절 구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간. 아멘.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뭐예요? 아까 신의 산 앞에 진을 친 거예요. 이게 사도의 말, 신약성경의 서신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왕들로, 나라들, 그죠? 그리고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그래서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 중에 부르심이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 18장에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했어요.
그 19장에 이제 딱 들어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이제 만나 주셔요. 부르시고 우리가 올라가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온 땅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신랑이신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하시면서 내가 신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축복의 통로이며 왕이며 제사장이며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내릴 거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피 흘렸고 그 일이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나를 찾아요. 하나님 만나니까 갈 바를 행할 것을 알게 돼요.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의 영혼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날마다 불러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분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분은 캔 하는 자들, 아멘, 예스 하는 자들, 그 말씀 훈련을 받아서 내가 적용할 것이라고 나서는 이 코헨과 멜렉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지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임재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불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온 땅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신부의 부르심 앞에, 정말 멜렉과 코헨의 부르심 앞에, 왕 그리고 제사장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불러주셨고 또한 오늘도 부르시는데 제가 온전히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가 더 이상 아니라 정말 주님을 모퉁이돌, 산돌, 머릿돌로 영접하고 성령님을 환영해서 그 아버지의 집에 제가 건축 재료가 되고 제가 정말 그 하나님의 집에 보석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문들과 이 나라와 민족들이 다 살아나게 하는데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섬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 노래들이 울려 퍼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이 이제 보는 시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일어나라 이스라엘, 다시 일어서라 이스라엘.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네. 두려워 마라 이스라엘, 겁내지 마라 이스라엘. 여호와 그 강한 팔로 너를 붙드시리라. 다시 일어나라 이스라엘, 다시 일어서라 이스라엘.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네. 두려워 마라 이스라엘, 겁내지 마라 이스라엘. 여호와 그 강한 팔로 너를 붙드시리라. 다시 일어나라 이스라엘, 다시 일어서라 이스라엘.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네. 두려워 마라 이스라엘, 겁내지 마라 이스라엘. 여호와 그 강한 팔로 너를 붙드시리라. 다시 일어나라 이스라엘, 다시 일어서라 이스라엘.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네. 두려워 마라 이스라엘, 겁내지 말라 이스라엘. 여호와 그 강한 팔로 너를 붙드시리라. 다시 일어나라 이스라엘, 다시 일어서라 이스라엘.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네. 두려워 마라 이스라엘, 겁내지 마라 이스라엘. 여호와 그 강한 팔로 너를 붙드시리라. 출애굽기 19장에 5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볼 때에 늘 마음에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늘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늘 꿈꾸고 아멘.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멘. 그냥 우리가 예배하고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아멘.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중간에 많이 쉬었다가 33살에 돌아왔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 지 10년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감사하게도 성령님께서 저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저희 와이프를 만나고 팀이 생긴 한 3, 4년 동안 초창기 때 굉장히 이 성령의 충만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멘. 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좀 어려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이제 곧 도래할 것입니다.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가 그런 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함이 끊이지 않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왜 이 충만함이 우리에게 중요하느냐? 모든 신앙의 영적인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이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말씀을 볼 때도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나 만약 충만함이 없이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여기 다 계신 분들도 경험해 보지만 힘듭니다. 기도도 돌파가 잘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돌파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고 돌파하고 그 기도 가운데 임하실 때 여러분을 그 충만함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2월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충만함 가운데 계속적으로 머무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함으로 아멘. 그 삶을 계속 살아나갈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과 그리고 마라나타 예수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될 것입니다. 믿은 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셨지요.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나오려고 하면 오늘의 있을 영적인 흐름을 제가 좀 느낍니다. 예를 들어 누구네 집에 이렇게 신방을 가려고 하는 일이 생기면 그 집에 일어나는 영적인 흐름이 집을 제가 나서기 전에 느껴집니다. 근데 오늘은 제 마음과 상관없이 영적인 흐름이 조금 무겁습니다. 느끼십니까? 가볍습니까? 약간 좀 무겁죠? 예. 예? 잘 모르겠어요. 감사한 것입니다. 저희 와이프에게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오늘 이런 일이 좀 있어. 흐름의 영적에. 자기는 잘 모르겠대요. 그게 더 감사해. 느끼면 좀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더욱더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무거움이 우리의 마음을
영적인, 그러니까 마음은 안 그래도 영적인 흐름을 좀 무겁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볍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약간의 이 제주 땅에 오늘은 우울한 뭔가가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일 조금 틀려요. 근데 오늘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기쁨으로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은 반대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하면 사단은 우울로 찾아옵니다. 제가 한 10년 전부터 계속 기도한 게 있는데 온유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10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러면 반대적인 것이 찾아옵니다. 막 혈기적인 거, 겸손하고 싶은데 겸손하지 못하면 오히려 기도를 하기 전보다 기도할 때 하기 전까지는 좀 더 겸손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믿음으로 구하기 시작하면 우리 와이프는 사랑이 더 많기를 구했는데 막 힘들어지면 사랑이 더 없는 사람처럼 경험해 보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가 오는데 우리가 구하면 옵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전에 사단은 반드시 그 영역을 방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반대적인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오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결국은 겸손해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주님이 이 땅에서 입으셨던 그 겸손의 겉옷을 입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 와이프가 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제주도 간다고 했을 때 반신반의하고 준비할 것도 많고 정말 와이프가 조금 안 가고 싶어 했어요. 막 얘들 데리고 막 가는 게 쉽지 않다. 한 달 동안 거기 있는 거 쉽지 않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와이프가 어제 이제 와서 은혜를 좀 받았어요. 아멘. 어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와이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이렇게 충만해지니까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시면 충만할 때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너희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아멘. 성령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실어 나르십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가 마음만 열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충만해집니다. 저희 와이프가 막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뒤에서 또 막 울어요. 네. 내가 사랑으로 하지 못했던 것들, 막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지 못했던 것들, 뭐 팀원들도 잘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급기야는 막 집에 가가지고는 막 양규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제 이름이 양규예요. 제가 가장 기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저를 막 불러 막 응답하시고 막 충만하게 하신 때가 아니라 저희 와이프가 은혜 받을 때. 저는 세상에서 정말로 제일 기쁩니다. 제가 막 하루 종일 불 받는 것보다 한 10배는 더 기쁩니다. 정말로. 어제 막 와이프가 차 뒤에 앉아서 울면서 얘기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아멘. 자, 제가 이제 조금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 볼 때, 내 소유가 되겠고 하는데 에베소서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자 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야 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대로 너무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길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열립니다. 아멘.